보시다시피 강단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찬양팀도 올라오고 그래서 함께 좀 분위기도 바꾸고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예배위원분들께서도 그냥 신발 신고 이렇게 올라오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곳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강단, 그런 제단,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보통 우리 너무 커요. 조금만 더 됐습니다. 제 얼굴이 달덩이 같은 줄 이제 알았습니다. 여러분, 인문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인데 시, 수필, 소설, 심지어 비평, 이와 같은 글들을 읽을 때에는 쓴 저자의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게 제일 먼저죠. 저자가 어떤 마음으로, 저자가 어떤 목적으로, 저자가 어떤 생각으로, 심지어 이 글을 쓸 때 저자가 어떤 감정이었을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최대한 저자의 입장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먼저죠. 이런 태도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읽을 때도 기본적으로 여러분 성경은 지시와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위로와 안식을 얻고 싶어 합니다만은 의외로 성경은 위로보다는 꾸중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특히 구약의 선지서, 소선지서 12권이요, 대선지서 5권이요, 17권에, 그리고 또 신약에서는 서신서가 있겠죠. 14권의 서신서. 심지어 요한계시록까지 포함한다면 사실상 성경의 3분의 2가 심판을 말씀합니다. 심판을. 사실상. 근데 이와 같이 선지서들만 그러한가? 아니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 우리가 역사서라고 부르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그 역사서에 나와 있는 스토리, 그 중심에 있는 인물 보면 선지서에 비해서는 그래도 그 중심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인물들을 위하여 뭔가를 막 하시는, 이런 걸 우리가 볼 때에 우리도 그 성경 인물과 같은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뭔가를 막 하시기를 원하는 그런 바람이 생기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역사서 또한 범죄하면 심판이 임한다 라는 것이 큰 줄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역사서에도 대부분 인물들이 하나님께 잘하는 사람보단 못하는 사람들 투성이죠.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은혜 받다가도 징벌을 받는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또 안타깝지만 대부분입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뭘 얻어야 되느냐? 뭘 얻을 수가 있느냐? 아니, 우리는 성경에서 도대체 뭘 기대하느냐? 뭘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건 위로를 얻기를 바란다면 쉽지 않습니다. 몇 군데 있는데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자 하신다면 시중에 나가면 위로를 주시는 말씀 구절만 모아놓은 게 있어요. 차라리 그거 보시는 게 낫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 정도로 성경은 위로의 말씀이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꾸중이나 심판, 그 말씀 뒤에 감추어진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 때문입니다. 그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근본적으로 은혜의 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시고 변하지 않는 목적이에요. 늘 똑같은 목적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똑같은 목적이에요. 성경마다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 변하지 않는 목적을 갖고 계신데 바로 세상을 향한 확고부동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반드시 이루어질 계획. 그런데 그 계획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계획도 포함하셨죠. 사람에 대한 계획도.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대한 확고부동한 계획, 심판을 우리로 말미암아 피하게 하실 그런 계획을 포함해 놓으셨죠. 바로 그러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얻는 위로는 어떤 위로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그러면 어떻게 이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단 말인가? 우리가 이 심판의 대상에서 빠져서 하나님 우편에 서기 위해서는 한 가지만 해결하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라는 꼬리표가 달려 있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은 다 세상에 속한 자라는 날 때부터 이 꼬리표를 달고 태어나는데 이 꼬리표를 성경은 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이 심판을 당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날 세상과 운명을 같이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되게 만든 이 죄란 이 꼬리표를 떼어주심으로 심판을 피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끝날 마지막 날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 끝날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꼬리표를 뗀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가뜩이나 세상살이로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은혜와 위로를 세상살이로 인한 그 괴로움과 고통에 대한 은혜와 위로를 주시기는커녕 오히려 우리가 그 세상살이 속에서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를 지적하시는 이유 바로 그 꼬리표를 떼어주시기 위해서예요. 진정한 위로와 평안은 우리가 하나님 곁에 설 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바라건대 지금의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끝을 바라보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냥 습관처럼 제가 진심으로 바란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끝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거든요. 내일 올 수도 있거든요. 만약 우리가 끝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성경 말씀, 특히 예수님의 말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꼬리표를 떼어주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12제자들은 물론이고 예수님의 이런 목적을 이해한 사람은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에게 바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사 노예 같은 이 지금의 삶에서 우리를 탈출시켜 주는 것, 이거 바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2의 출애굽을 기대했던 거예요. 첫 번째 출애굽을 이루었던 모세처럼 제2의 출애굽을 이루어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왜? 모세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니까. 오늘 본문은 이런 이 기대감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 틈새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로 싫어하고 반대한 이 바리새인들과의 이 논쟁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붙잡으려고 온 바리새인들에게 자기가 가는 곳에 바리새인들이 오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셨죠. 이해가 안 되죠. 어디 가는데? 그래서 이들이 무슨 생각합니까? 혹시 죽으려는 건가? 어디 가는데 우리가 못 온다는데 죽으려는 건가?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뭡니까? 바리새인들이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예수님 계신 곳에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 여러분 놓치지 말고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세상에 속한 자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 얘기 말을 들은 바리새인, 우리 같았으면 이 말을 들으면 마음이 상하든지 아니면 분노하든지 지가 뭔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실제로 그럽니다. 바리새인들이 대꾸하죠.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근데 헬라 원문에 나타나는 이 어투는 무슨 뜻이냐면 니까짓 게 뭔데? 그런 뜻이에요. 니까짓 게 뭔데? 우리한테 감히. 이들의 이 태도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죠.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비추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전혀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두 번째, 이들이 지금 자기 과신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그 얘기예요, 지금.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거라고? 뭐? 내가 죄인이라고? 웃기고 있네. 그 얘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졌냐라는 거예요. 자기 과신. 난 죄인이 아니야. 나 같은 사람이 천국까지 누가 가? 여러분, 이런 자기 과신이 결국엔 말씀을 막아서서 나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기 과신의 반대말이 뭘까요? 자기 과신의 반대말, 자기를 믿는 마음, 자기 불신이다. 자기를 믿지 못하는 마음이다. 자기 부정, 자기는 못한다라는 마음이다. 자기 부정, 자기 부정이 자기 과신의 반대말이다. 한 분 드셨어요. 세 번째, 말씀 인정이다. 손 들어보십시오. 아까 드셨던 또 드셨어요. 지금 마음이 바뀌셨나 봐요. 지혜가 있으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과신의 반대는 자기 불신도 아니고 자기 부정도 아니고 말씀 인정입니다. 말씀을 인정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과신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따라해 보세요.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최근 몇 주 들어서 본문 말씀이 하필 그래갖고 계속 이제 형제 사랑, 형제에 대한 마음에 대해서 몇 주간 계속 설교했어요. 하필 또 수예배도 마찬가지로 그래갖고 말씀을 전했는데, 형제에 대한 분노, 원망, 시기, 질투, 이런 마음이 오늘은 없을 수가 있나요? 늘 있죠. 늘 있어요. 그래서 한 4주간 제가 설교를 했는데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한 것 같아서 좀 그랬지만 어쨌든 뭐 본문이 그러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설교가 같은 듯 하지만 그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단 하루도 그렇지 않은 적이 없거든요. 우리는 어차피 어제 내 마음에 원망의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주님 말씀하시네요. 네 형제를 미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근데 오늘 네 형제를 용서할지니라. 아니거든요. 오늘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항상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네, 항상.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이 그날, 오늘 하는 모든 말씀이 다 나를 향해 있음을 인정할 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 형통하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나 사이에 막힘이 없고 내 영이 시원하게 뚫린 대로와 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꼬리표 떼는 거예요, 그게 꼬리표 떼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예수님은 과연 이 바리새인들의 이 속내 모르시겠습니까? 아니죠. 너무나 잘 아시죠. 주님은 지금 자기를 비웃는 이들에게 가 아닌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여러분, 주님께서 저들에 대하여 판단하실 것이 뭐가 있을까요? 많죠. 자기에 대한 저들의 그 계략, 모략, 어젯밤 자기들끼리 회의하고 왔거든요. 예수 잡아 죽이자. 그거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죠? 내가 너희에 대해 판단할 것이 많다. 너희가 나에 대해 품은 마음을 내가 안다. 너희 계략과 모략을 내가 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할 말은 뭐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신 말씀, 그것만 내가 말한다. 그것만. 그럼 여러분,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로부터 들은 말씀이 뭡니까? 죄사함과 구원에 관한 말씀이죠. 그것밖에 아버지 하신 말씀이 없잖아요. 여러분, 말씀 전하는 사람은 말씀 전할 때에 나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상처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그냥 단지 복음을 전하기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전도팀도 그렇게 정말 훌륭하게, 예수님처럼 훌륭하게 예수님 복음 잘 전한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전에 전도하러 나갔을 때 학교에서 이 실습으로 전도로 나갔습니다. 제가 피켓을 들고 저마다 각자 어떤 피켓을 들었어요. 근데 아주 큰 깃발 2개가 있었습니다. 그 큰 깃발, 다른 데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이 좋은 말 피켓을 들고 다니는데 그 큰 깃발 2개, 하나는 예수 천당, 나머지 하나는 불신지옥. 제가 불신지옥을 들었어요. 저한테 사람들이 명동거리를 지나가는데 불신지옥을 든 저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상인들이. 왜 하필 그걸 들어갖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되었을 때에 담대하게 심판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만 전하는 거예요. 사실만. 일어날 일.
돌아와서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 현재 이 예수님의 이 구원의 말씀에 대하여 지금 아무도 못 알아듣고 있죠. 지금 바리새인 못 알아듣고 딴소리 하고 있어요. 그러면 더 구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금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세한 말씀 안 하시고 갑자기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만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자기가 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만 보는 거예요. 이 말씀만, 이 구절만. 놀랍게도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것 때문에 믿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맥락인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대요. 이 말씀, 29절 말씀 때문에. 그럼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고 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하는 걸까? 저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지금 논쟁을 벌인 장소는 성전입니다. 지금 성전. 그리고 지금 이 믿었다 하고 있는 애들은 누구냐? 바리새인들을 제외한 지금 이 성전 안에 가득 있는 다른 군중들이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삥 둘러서서. 이들이 지금까지 들은 얘기는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하나님께 자기를 보내셨다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일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물론 부가적으로 하신 말씀이 바리새인들에게 세상에 속한 자는 죽으리라. 물론 부가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이건 귀에 안 들어와. 이건 지금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뭐가 들어오느냐? 아버지께서 그를 통하여 그를 보내셨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를 보내셨고 그래서 그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고 있으니까 아버지께서 그에게 능력을 베푸셨다. 이것만 지금 들린 거예요. 실제로 지금 예수님은 많은 능력을 베푸셨거든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그래서 누가 봐도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시는구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2의 모세를 기대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예수님 말씀이 진실되게 와닿는 거죠. 자기들 봤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들이 알고 있는 이사야서 11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의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사야 16편 5절 말씀, 16장 5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이사야서 40장 10절 말씀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호세아 3장 5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에스겔서 37장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저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이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로 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거기서 이스라엘이 영원히 그곳에서 왕노릇하며 살게 되리라라는 이 예언의 말씀은 여기 막 차고도 넘칩니다. 지금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있으니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한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이들은 뭘 믿었냐면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 그가 다윗의 왕에 앉으리라. 그래서 우리를 건져내리라. 영원한 나라를 세우리라. 그가 공의와 정의로 판단하는 왕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보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 말씀들이 다 뭘 의미하는지. 열방의 주의 백성이 주께로 돌아오죠. 이 열방, 우리가 열방이었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땐.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왕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같은 말씀인데 저 유대인하고 우리는 달라요, 믿는 게. 저들은 이스라엘 국가의 회복을 믿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믿는 거죠. 누가 맞습니까? 같은 말씀인데.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이 세상에 속한 자에게 대한 이 심판을 말씀하신 것,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것, 같은 말이죠. 지금 같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죄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실 때에는 1도 반응을 보이지 않던 이들이 자기들이 아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이 내가 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믿었더라. 여러분, 믿음에는 취사 선택을 하시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을 취사 선택하지 마시고 그대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골라 드시지 마시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광고가 베스킨라빈스 31이에요.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고. 저는 제일 싫어합니다. 근데 아이스크림은 좋아합니다. 맛있잖아요. 정말 골라 먹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의도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의도대로. 내 생각에 옳다 여기는 것만 고르지 마시고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은 거예요. 다 옳은 거예요. 다 옳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내 입맛에 맞게 받는 것은 그건 김치국밖에 되질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꼬리표 떼어주시러 오신 이것이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 되지 않게 하시는 것, 이것 때문에 오신 건데, 이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되는 게 복이 아니고 죄 없는 삶을 사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복을 추구하세요. 복 받으시기를 주의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게 복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죄 없이 사는 게 복이라고. 혹시 다르게 믿으시는 분 계신가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화면 보시고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내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을 바라보며 오늘을 감사하는 인생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을 감사함은 오늘도 내 죄를 씻겨주신 변함없으신 주의 사랑, 그로 감사하는 거죠. 그로. 뭘 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고 그로 감사한 거죠. 끝을 보며 오늘도 감사함은 우리에게서 그 죄의 꼬리표를 떼어내어 주시사 오늘도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심으로 인하여 나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주님 계신 곳에 나도 있게 하신 이 내 평생,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내 평생 예수 십자가 은혜 아래 우리를 두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먹을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공급하여 주시는 그 십자가 은혜를 먹고 마시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원천인 먹을 것을 공급하여 주심으로 드리는 절기인데 진정한 우리의 생명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시려 흘려주시는 십자가 보혈의 피, 그 은혜 안에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드린 추수감사
이 예배가 진정한 추수 감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면을 다시 주님께 올려드릴 이 예배.